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바로 앞전에 나오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전 성경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이고,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정체성을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저분은 누구다 하는 평가를 내죠.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들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례 요한, 죽은 세례 요한이 뭐 환생했다 뭐 이런 의미도 있죠. 뭐 우리는 환생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지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엘리야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은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과 그들의 사역이 많이 닮은 꼴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핵심을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제자로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따라야죠. 이걸 우리는 고백이라고 하죠.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내가 그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이거는 어떤 제자로서의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머뭇거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 그래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 바요나시오는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 교회가 영원할 것이다. 그 반석 바로 뭐냐면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신 것이다. 뭐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고백하여 그분을 따르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첫 발을 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곧 이어서 제자들에게 닥칠 고난, 또 자신에게 닥칠 고난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뭉뚱그려져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 세 가지 주제가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서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저희들은 요즘 딱한 소식을 봅니다. 학교 선생님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호칭을 어떻게 부르든 선생님이든 교수님이든 존경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학생과 선생님과 그 부모님, 이 삼각관계가 관계가 정립이 잘 안 된 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죠. 누구 한쪽을 매도할 수는 없는데 이제 학부모들도 선생님을 내 자녀를 가르치는 훌륭한 분, 우리 자녀의 인격을 이렇게 고양시키는 분, 이런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가 세금 내는 것으로 월급 받는다, 이런 식의 생각이고 자기 자녀만 챙기려고 하고 이런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궁지에 몰리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제 가까운 주변에는 선생님이 계시질 않지만 선생님 편으로 마음 좀 더 끌려요. 우리 부모님들이 좀 잘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쳐올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언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어떤 분기점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자신의 고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고난당할 장소, 그리고 나에게 고난을 행할 그 주체들을 말씀해요. 그들은 누구냐면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누구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혼란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과연 누구신지, 이분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메시아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저 독립운동가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그래서 명실상부한 독립국가를 이루는 거, 우리의 왕국을 하나 세우는 거, 이런 분을 생각했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베드로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라고 고백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메시아가 과연 누군지, 고난받는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고 계시구나, 우리도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복받고 잘 되는 것, 기복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복받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하고 다를 수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러분 항변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이 의미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 핀잔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돼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의 생각이 정말 잘못됐다고 반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퉁명스럽게 그 예수님 말씀에 반발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 죽는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님께서는 죽으실 수 없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제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을 겁니다. 외견성은 참 착하고 좋은 것 같잖아요. 선하고 정말 우리 선생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주여 그리마옵소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내몰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결사적으로 주님의 죽음을 막겠다는 거예요. 정말 수제자답잖아요. 신앙 고백한 베드로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준엄하게 베드로를 꾸짖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앞에서 알짱대지 말고 뒤로 물러나라. 내 일을 방해하지 말아라.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잠시 후에 바로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12명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한 자신, 아마 그것 때문에 고문됐을지도 몰라요. 나는 이 11명하고 좀 달라야지.
11명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만요. 근데 예수님의 첫 말씀은 뭐냐? 사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게 제안한 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하고 똑같이 제안한 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사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죠. 음식을 입에 대시지 않고 금식하고 끝나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아주 감미로운 말을 해요. 3가지 유혹을 하는데 그 3가지가 다 뭐냐? 십자가에 달리지 말고 영광받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온 세상이 당신에게, 예수에게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쉬운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면류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와서 유혹했던 것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베드로가 돌변했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어떻게 되나요? 인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뭐냐면 네 생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다. 23절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은 전적으로 인정에 이끌린 사람의 생각이다.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성만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으로 결단으로 무산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인류 구원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사탄의 계획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이끌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 제자로서 첫 발을 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고난받는 종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은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평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꾸 악한 영들은, 사탄은 자꾸 유혹해요. 쉬운 길로 가라고 자꾸 유혹해요. 편안한 길로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대박 터지고 수지 맞는 길로 자꾸만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주님의 제자가 돼서 따르는 길은 사람마다 약간 상이하게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은 궁극적으로는 같아요. 그렇게 평탄하지 않아요. 할 거 다 하고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첫째는 뭐냐? 주님을 따르려면은 그저 입으로 고백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늘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살아서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은 뒷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뭐냐?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우리에게 부여된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홀가분하고 편하겠죠. 예수님만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마지못해 어거지로 질 수는 없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뭐예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무장되어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특히 베드로는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낮아짐을 상징해요. 순종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좀 특이한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목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우리 영원한 스승이세요. 그분을 따르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에 메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달게 메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고난도 감수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움직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놀러 갈 때 우리가 시간을 쪼갤 수도 있겠지만요. 보세요. 우리 돌아가는 게 새벽 기도 있죠. 수요 저녁 예배 있죠. 주일 낮 예배가 있는가 하면 저녁 예배 또는 오후 예배가 있고, 뭐 금일날 기도회가 있고, 그 외에도 뭐 또 이런저런 부흥회도 있고, 전도하라고 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자꾸 벗어버리면 홀가분하지만 아주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해요. 무엇인가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무엇이냐? 제자가 아닌 자들의 삶과 많이 달라요.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함께 어울릴 때는 동일한 것 같지만 우리는 많이 달라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심의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런 그건 뭐예요? 25절 말씀하는 것 같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메고 고난의 길을 우리는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요.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 몰라요. 실제 죽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온갖 고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죽음에서 부활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에요. 다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정말 역설적이에요. 죽는데 죽지 않아요. 죽는데 사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 삶은 죽는 삶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 모든 재물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해요? 그는 육신적인 목숨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 이상은 없어요. 이 땅에서 온갖 환난을 다 당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된다면 무엇을 주고 목숨을 바꿀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반문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그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주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무엇이에요? 주님을 따를 때 가능한 것이죠.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제자로서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는 신자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야 되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늘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 그래서 내 앞에 전개되는 수많은 사건들, 일들, 그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세상 일이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돼요. 왜 이 일이 지금 나한테 벌어진 것이지?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베드로도 고백을 했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 앞에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우리는 점점 옛날 성경 말씀 가지고 후퇴해 가요. 낡아져 가요. 늙어져 간다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아파요. 그래서 적신호가 나타나요. 아, 건강이 예전과 다르구나. 노인들을 눈여겨봐요. 길에 다니면서 다리를 질질 끌고 다녀요. 저분들도 젊었을 때는 아주 팔팔하게 두 발로 거의 뛰다시피 걸었을 텐데 허리가 구부정해요. 걸음걸이가 신통치 않습니다. 등도 굽었죠. 팔다리는 가늘어요. 그리고 피부도 젊은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내 자신도 그렇게 점점 늙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산만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초점이 자꾸 좁혀져야 돼요.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목적이나 목표가 여러 가지일 수가 없어요.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 오실 때는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물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영원한 영벌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주님께서는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7절 하반절에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요. 목사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로부터 예외는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요. 이 땅의 영광들은 다 사라져버릴 거야. 아, 옛날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옛날의 영광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의 오직 하늘에 같이 하늘의 잣대로만 그 사람을 재단하게 될 거예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겠지만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영광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좀 어렵잖아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오시는 것을 제자도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재림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먼 미래로 따지면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의 끝에 부활하십니다. 주님의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징표예요. 죽지 않는 왕이시다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불편하게 여길 수 있어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여기까지만 발을 좀 들여놔야겠다. 그 이상은 두려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으로 흠뻑 적셔질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요. 평안합니다. 풍성해져요. 내 삶이. 주님 중심의 삶, 주님 우선순위의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 이상의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진정한 제자.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칭찬을 받았다가 잠시 바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소망 중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계시록이 사실 말씀들이 막 조금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모든 쓰레기는 바다로 들어갑니다. 플라스틱이고 오염수고 우리가 어질른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신 이 피조 세계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정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거기다 핵폐기수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고난의 길 끝에는 영광이 있어요. 주님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평생 동안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르는 거예요. 힘들다고 거부하고 정말 할만하다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먼 훗날 오늘 본문에서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먼 훗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평생 동안 겸손과 순종과 주님을 따른 가운데 살았던 것을 칭찬하실 거예요.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면서 당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노라.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시는 선한 목적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